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하루의 첫 시작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써 또 오늘 하루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좋으신 은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또 새로운 하루 찬양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같이 볼 때 우리 마태복음 16장 우리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 그리고 또 뒷부분은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 당시의 이 배경으로 알아야 할 것이 유대인들을 보면 이제 크게 세 종류, 세 부류의 그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에세네파, 이렇게 세 부류의 크게 그런 유대인들 부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배경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먼저 잠깐 살펴보면 이 바리새인이라는 그 뜻이 아람어 페루심, 그래서 분리하다라는 뜻에서 나왔다라고 보고 그렇게 유래했다고 보고, 그래서 이들은 전통을 중요시하는 이 율법학자들 출신입니다. 그래서 중간 시대, 헬라 시대 세속에 물들지 않고 바리새인 그 뜻처럼 세상 문화에 분리되어서 끝까지 말씀으로 살려고 했었던 그러한 부류들.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백성들에게 이렇게 존경을 받는 그런 무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전통만 이렇게 중시하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받는 그런 게 무리가 되었던 것이죠. 다음 이 사두개인은 아론의 후손, 제사장, 사독의 후손이라는 의미에서 이 사두개인으로 이렇게 불렸다고 여겨지고, 이들은 부유한 귀족 그런 지배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 또 헤롯 왕과 이 로마와 이게 친분으로 연결되어 있는 권력가 출신 그런 그룹들이었죠. 그래서 큐티인 뒤에 이 설명에는 그러니까 아주 짧게, 그래서 바리새인은 전통주의라면 이 사두개인은 합리주의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듯이 이 바리새인들은 내세 부활 어떤 영적인 세계를 인정한다면 사두개인들은 합리주의, 그래서 어떤 논리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사고방식, 그래서 유대의 전통을 따르긴 하지만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또 내세 부활 영적 세계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그러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막 이렇게 위협당하는 그런 순간에 이 둘이 서로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바울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그래 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나뉘게 해 가지고 그 다툼으로 위기를 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두 그룹 위에 또 다른 그룹,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런 유대인의 종교 그룹을 생각해 보면 에세나파가 있었습니다. 에세네파는 복음서에는 잘 등장하지는 않지만 세례 요한에게서도 이런 에세네파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 에세네파는 성전 중심주의를 비판하는 자들, 그래서 도시에서 떨어져서 공동체 생활을 하던 그런 무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유명한 쿰란 공동체죠. 그래서 지금도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 헤롯 성전과 한참 떨어진 사해 북서쪽에 사막에 공동체의 그 생활하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 물도 부족한 그곳에서 우기 때 이런 빗물을 모아서 이 저장고에 이렇게 모으고 하면서 그 물을 갖고 정결례를 하고 또 이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카피해서 동굴 같은 데 이렇게 보관하기도 하고, 그래서 쿰란 공동체가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발견된 것이 그 유명한 사해문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내세 부활 영적인 세계를 믿습니다. 그리고 사해문서 내용을 보면 자신들을 빛의 자녀들로 여기고 그리고 어둠의 세력과 맞서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자신들을 인식하기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그 고생을 하며 그 사막에서, 그 척박한 사막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빗물로 그렇게 정결례를 행하며 의롭게 살고자 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와 있는데도,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그러한 실수를 범하는 그런 부류가 또 에세네파였던 것이죠. 진리와 함께 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진리를 찾고 있는 에세네파. 그리고 오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진리를 보지 못하는 형식에 매여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속화된 종교인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두개인들, 모두 진리와 함께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며 깨어 있어야 할 그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는 것이죠. 죽음의 누룩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누룩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우리를 그렇게 죽이는 누룩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SNF파의 그런 누룩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누룩을 누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 이 제자들이 다른 생각하고 있다가 그래서 오늘 보면 그렇게 나오죠. 떡을 안 챙겨온 것을 생각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를 하시니까 떡 안 가져온 것 이야기하시나 보다 서로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그 계급 프로그램에서 뭐 봉숭아 학당 뭐 맹구처럼 잘못 알아듣고 그냥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시며 가르치심을 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 또 칠병이어도 우리 예수님이 언급하시죠. 그래서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그리고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 내가 말한 것은 떡에 관함이 아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제서야 제자들의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칠병이어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영적인 일들을 체험해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한 은혜, 그러한 하나님의 경향으로 살지 못하고 빵으로만 살아가면 세상의 경향으로만 살아가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처럼 어떤 형식화된 전통주의, 인본주의적 종교생활로 살아가면 결국은 영적인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시죠. 그런데 이 누룩이라는 표현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께서 이전에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실 때 사용하기도 했던 그런 표현이죠. 작은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었죠.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누룩과 반대되는 것이죠. 이 누룩은 어떠한 누룩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지식으로만 알게 하는 그러한 누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의 성공을 쫓게 하는 그러한 누룩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 사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러한 누룩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하기 원하는 그러한 누룩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의로 스스로 만족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의로 정죄하게 하는 그러한 누룩인 것이죠. 이 작은 누룩이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결국은 우리를 영적 파멸로 이끄는 죽음의 누룩인 것입니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만드는 그러한 누룩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바로 이러한 누룩으로 죽음에 이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러한 죽음의 누룩을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죽음의 누룩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누룩을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병이어, 칠병이어 그토록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도 바로 그렇게 무감각해질 수 있나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에 내가 굉장히 뜨거웠었지. 예전에 그때 막 엄청난 은혜를 누렸었지. 그때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었지.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말씀을 사모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누룩이 아니라 천국의 누룩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 순종하며 신앙으로 또 도전하는 것은 회개와 구원에 이르는 이적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신앙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래서 그냥 때로 막 원수처럼 대립하는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런 일에는 또 하나가 되죠.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렇게 구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4절에 어떻게 대답해 주십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요나, 심판받을 니느웨를 회개하고 구원시킨 그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표적은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한 그런 표적이 아닙니다. 특별한 존재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나타내시기 위한 그런 것 자체가 예수님의 그 이적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표적은 죄를 사하시는 것.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이적을 행하시며 병을 고치시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병자의 고침도 죽은 자를 살리심도 바람을 잠잠케 하심도 회개하고 구원시키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기 위한 그러한 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특별한 이적을 요구하죠.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셨을 때부터 그런 시험은 계속되었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그 금식으로 굶주린 배를 채워라. 성전에서 헤롯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그래서 사탄이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러면서 막 시험하죠. 나에게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메시아하지 말라고 방해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시험을 하는 것입니까? 특별한 이적으로, 세상의 이적으로 그렇게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생의 시작의 첫 시험이셨고,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는 또 성경이 어떻게 기록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로마의 병사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리고 모독하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그렇게 조롱하죠. 그러나 이 모든 시험, 공생의 시작부터 오늘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시험, 십자가의 그 마지막 시험까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때로 침묵하시며 능력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세상의 어떤 신기한 표적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이적은 요나의 표적, 회개와 구원을 위한 이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성소의 그 휘장을 찢는 그러한 이적, 하나님이 택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놀라운 구원의 이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마지막으로 신앙적으로 도전해 보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회개와 구원을 위한 놀라운 요나의 표적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견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 이것부터가 놀라운 이적인 것이죠. 성령님께서 과학과 세상 지식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것, 과학과 세상 지식을 넘어 진리를 알게 하신 것, 놀라운 이적이죠. 성령님께서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내 안에 영혼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 알게 하신 것, 놀라운 이적이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하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이러한 요나의 표적, 회개와 구원에 관한 표적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제한하지 말고 사모하며 도전해보는 그런 하루가 또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계속해서 날마다 이러한 표적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찾고 계신 영혼에게 이러한 표적을 이루소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누룩이 아니라 천국의 누룩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십시오. 회개와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이적을 지금도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천국의 누룩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죽음의 누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 천국의 누룩을 누리며 우리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요나의 이적, 회개하고 구원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경험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날마다 회개와 구원의 그 놀라운 이적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찾고 계신 그 영혼에게 그런 놀라운 이적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중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놀라운 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그런 축복된 천국의 누룩을 누리는 하루 되십시오. 축복합니다.